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자리를 비우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일 후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궁금해졌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집 앞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또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한자에 길 도자를 써서 도를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도는 원어로 보게 되면 로고스를 가르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 복음, 하나님의 복음 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그 말씀의 복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만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것을 조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 가버나움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인데 3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중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지붕은 굉장히 평평했고 또 외부로 연결되는 그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또 나무 판자로 깔아놓고 그 위에 지푸라기로 덮어서 진흙으로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는 것 또한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제가 만약 설교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저는 얼음처럼 갑자기 얼어버렸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고 본문은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들을 샘플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들것이 내려왔을 때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뜯어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겠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까지 고쳐주십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의 고침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기록된 구원받은 중풍병자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마비된 자, 전신이 마비된 자로 직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중풍병자는 믿음이 전혀 없고 함께 들것을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다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역시 동료들의 믿음만이 아닌 그들 모두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원어를 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을 때에 저 사람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그리고 내 친구의 이 믿음도, 그러니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 다 보시고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호칭을 통해서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5절 후반부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쓰인 작은 자에 해당한 헬라어는 테크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자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아비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추종자가 있을 때에 그 추종자를 가리켜서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테크논입니다. 죄사함은 지금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이 죄사함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때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 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의 밑바탕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이 밑바탕 되어 있다라고 역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해 본 것은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믿음은 그래서 죄사함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는 그 믿음은 바로
타인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믿음의 특성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향해 있지 않고 타인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무리처럼 되지 말고 친구처럼 되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리처럼 되지 말고 친구처럼 되자. 먼저 무리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삶에서 큰 사건을 만나서 신앙의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날씨를 탓하면서 비가 많이 온다고, 또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고,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예배에 나가고 싶지 않은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봉사를 좀 해보려고 하면, 또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괜찮다가 장애물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잘 되지 않던 순종이, 그 마음이 갑자기 커져서 주님, 장애물을 만난 것도 주님의 뜻이오니 오늘은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상한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겠다는데 왜 막으시겠습니까? 섬기겠다는데, 예배하겠다는데 왜 막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나 방해의 요소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또 섬김의 자리에 나가면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 이것도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숙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교회에 다니기 싫게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가만 들어보면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꽤 신앙의 연차가 있으신 분들의 직분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종종 오해하여서 잘못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이지,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타인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믿음이 타인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손이라도 번쩍 들면서 예수님, 지금 정말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손을 번쩍 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리들 속에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느라,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섬기느라 주변의 형제자매에게 상처 주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친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처럼 되지 말고 친구처럼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물론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었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표와 방향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생각, 조금은 다른 마음, 다른 방향을 생각했다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얘들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야 지금 사람 너무 많아 복잡해, 그냥 기다렸다가 다 끝나면 만나 라고 말했다면, 서로 이렇게 부딪혔다면 이들은 서로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철치 에브리데이가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예수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 마지막 절인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본문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상을, 이 들것을 왜 다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니까 네 물건 알아서 잘 챙겨가라 라는 뜻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들것은 중풍병자에게는 지우고 싶은 상처, 아픔, 트라우마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난 일들이,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고 가서 네가 이 상처를 버리라는 뜻입니까?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드러나는 중심 인물은 바로 중풍병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좋은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한 가지 한 일이라면 마지막에 이 상을, 이 들것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이 사용했던 들것을 들고 갔다가 다시 또 다른 중풍병자를 태워서 며칠 안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 나도 예전에 마비됐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괜찮아졌어. 예수님께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나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있어. 괜찮아. 예수님께로 같이 가자. 가족에 대한 아픔 있어. 괜찮아. 같이 가보자. 사업에 실패했었거든.
나 공황장애 있었어. 암투병 했었고, 이런 트라우마, 저런 트라우마, 나 이런 상처 있었어. 괜찮아. 함께 예수님께로 가자. 그래서 지금 나 예수님 만나서 나 너무 즐거워.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이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은혜받아 구원받은 그 여정 가운데 사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하나님 나라 허락받았는데 어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저희 삶을 돌아보면 그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저의 노력으로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내가 다 한 것처럼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그 시작부터 은혜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조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로 허락된 믿음이 참 감사하여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래서 섬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때 참 부끄러운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 때 모든 예배를 마치고 그 학년별로 공과 공부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 가면 무엇을 갖고 가고 싶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학년에 맞게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물이요, 전화기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선생님, 목소리부터 벌써 교만하죠? 선생님, 성경책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찬송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의 성경적 지식, 열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 생각, 착각, 그런 의지, 그 자체를 제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노라고 모태신앙이 시작되고 제가 신앙이 있다고 자각한 그때부터 또 신학교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방과 후에 독서실에 가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만 한 30분만 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잠깐 들어와서 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 혼자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꿈이 아니라 진짜 불이 난 것입니다. 당시 살고 있던 집은 2층이었는데 1층에서 불이 나서 이제 2층으로 불이 번지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집 전화기를 들고 수화기를 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찌나 급했던지 주소와 상황을 다 설명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급박함이 있어서 수화기를 던져놓고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어떻게 탈출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와 멍하니 바라봤던 불타오르는 그 불길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저는 생존 본능이었는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건을 들고 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했던 저의 신앙과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어릴 적 자신 있게 고백했던 성경, 찬송 아니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제가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목숨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가득 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나는 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게 하기도 하죠. 말씀은 영적인 검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들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믿음도 삶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선배가 저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대략 힘내라는 내용이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선배가 저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에 저의 이름을 함께 넣어주어서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광연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었구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목회자의 부르심도 내가 말씀의 검을 들고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할지 부들부들 떨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이 마음 붙들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나를 들것에 싣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작은 예수들을 보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지속적인 기도로 인도해 주셨고 학창시절에 자신의 휴가까지 내어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수련회 가자고 저를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는 우리 다시 한번 힘내보자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고 그렇게 용기를 준 친구와 동역자들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 귀한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을, 내 들 것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들 것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은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주변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함께 감싸 안으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내가 바로 생각해보니 네가 장애물이야 라고 지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샘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주변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믿음의 성도, 바로 철치 에브리데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